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 또 바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월 이 품성을 생각해 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품성,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 인간의 인성, 즉 성품을 말하죠. 전체적인 인성을 위한 다양한 어떤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자질들, 이것들을 품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과단성이라는 품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봄으로써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자라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유익이 되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단성, 과단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을 보니 이를 딱 잘라서 결정하는 것, 이를 딱 잘라서 결정하는 것. 비슷한 말이 결단. 과단성은 이를 딱 잘라서 결정하는 그런 성질, 성품, 어떤 과감성, 이런 유의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D 어쩌고 있습니다. 네, 단호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단력,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영어입니다. 우리 품성에서 내린 정의 앞에 현수막에 보이실 것입니다.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과단성, 우리가 추구하는 과단성은 국어 사전적인 그 의미가 다가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어떤 과단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맞이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바로 일어날지, 5분만 더 누워 있을지, 아침에 씻고 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아침 식사로 무엇을 할지, 아니면 그냥 건너뛸지, 조금 전에는 예배당에 와서 어느 자리에 앉을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작은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매 순간 합니다. 또한 인생의 크고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갈지, 어느 직장에 들어갈지, 물론 내가 원한다고 다 갈 수 있지는 않지만 추구하고 선택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후회하진 않으십니까? 저는 저의 결정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맞이하고 또 다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 과단성이라는 품성은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해서 이런 크고 작은 결정들을 잘 내려가는, 딱딱 내려가는 그런 능력, 또는 그런 태도, 그런 인성, 그런 자질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아마도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왕의 명령, 또 하나님의 명령.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잘 아시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입장이 이런 결정 내리기 매우 어려운 입장이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당했고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걸 각오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왕이 먹으라고 명령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뜻을 정하였고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과단성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과단성이라는 품성을 갖추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지.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대상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장 산소가 없으면 몇 분 만에 우리는 죽습니다. 물과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존부터 그 무엇도 혼자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항상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돈을 섬기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이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들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존재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착각하게 만듭니다.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섬기고 싶다. 때로는 한편으로는 선한 길, 옳은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동시에 이것을 버리지 않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재물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 두 마음 모두를 움키지려 합니다. 둘 모두 내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잡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둘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만 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런 두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갈등을 가지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과단성과 이 반대되는 반대말 보이시죠? 두 마음. 영어로 더블입니다. 더블. 뒤에는 마음이라는 의미이고 더블입니다. 마음이 둘.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망설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 또 이 세상의 길 사이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줄달리기 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길, 또 세상의 길 이 사이에서 둘 다 놓지 못하고 둘 다 붙잡고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때그때 나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쪽으로 조금 더 당겨졌다가 때로는 저쪽으로 조금 더 당겨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참 많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 손을 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단성이라는 품성을 갖추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참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라. 혹여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섬겨라. 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어떤 것, 제가 물질에 관련된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꾸 섬기고 싶어하는 것들, 우리의 우상. 칼빈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이 생기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기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평생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상을 만들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평생 해야 할 작업은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우상, 자꾸만 솟아오르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일,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선행되었을 때 과단성이라는 이런 품성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내가 얼마나 과단성이 있을까 점검해보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보고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기로 헌신했는가? 여기서 옳은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돈이나 명성이나 쾌락보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는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어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함께 다른 것들이 같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가? 이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결정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 바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 그 현명한 사람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과 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마땅히 묻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자세,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결정이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행하기로 작정했는가? 현명한 의사결정은 우리의 성향이나 취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가? 갑자기 금식이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의사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하루나 며칠 정도 금식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앞두고 결정을 앞두고 금식한다는 것은 열심히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조금 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민감성, 분별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우리 자세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충동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가? 우리의 결정이 어떠합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조언을 거부하는가? 앞서서는 좋은 결정, 좋은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때로는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언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조언도, 현명한 말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조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지혜롭게 느껴지고 또 확실하게 커다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 성경 말씀에 어긋난다면, 예컨대 십계명에 어긋난다든지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무엇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면, 그런 조언이라면 거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이 과단성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과단성을 갖추기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 질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 첫 번째로, 내가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치하는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결혼, 가족, 시간, 이런 인적 자원들, 시간, 또 친구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어떻게든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자세. 어떻게든 내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치해 나가도록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갖출 때 우리가 과단성의 품성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누구의 관할권 아래서 이 결정을 내리는가? 이 세상의 주인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누구를 신경 써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신경을 쓰는가? 다음으로 다음 질문은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이 결정을 낼 수 있는가? 내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찔림, 거리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이러한 자세, 과단성이라는 이런 품성을 갖추는데 아주 유익한 줄 압니다. 다음 질문은 나는 이 결정에 연관된 모든 사람과 화목한가? 사람과의 화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 원망 들을 만한 결정을 내가 내리진 않았는가? 홧김에 결정을 내려버리진 않았는가? 관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결정, 그런 결정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았는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권리,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은 이러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길은 어리석습니다. 잠언 28장 26절은 내 뜻을,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 기도를 합니다. 보통은 적어도 말로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왜곡되어 있고 죄악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혹여 이런 과정이, 우리 기도에서 이런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바르게 기도를 하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과단성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이 결정으로 누군가가 약해지거나 피해를 입는가? 앞에 모든 사람과 화목한가,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질문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 이 고기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시장에 판매되는 고기,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과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이런 의견이 교회 안에서 나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짓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먹어도 상관없다,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직 이런 우상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아직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좀 신령하게 느껴지거나 조심스럽거나 많이 찝찝하거나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혹여나 내가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즉,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어떻게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바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형제의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봤는데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때론 누군가를 약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지는 않는가? 혹여나 그럴 것이 예상이 된다면,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하는 것일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정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은 이 결정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드는 것인가 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결정, 순간순간 내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이 과연 이 목적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내 생각에 괜찮은 것인지, 이 정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과단성이라는 품성을 갖춘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과단성이라는 품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단성이라는 품성의 의미,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 우리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후로도
계속해서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상황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합당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았다면 과감히 뒤돌아서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항상 영적으로 민감한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머리와 또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결정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